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새날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건강과 예수님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주셔서 또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며 그 은혜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또 우리 젊은 청년들과 자녀들도 있으니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니가 주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또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경험하는 시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들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한 주 한 주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 하루도 한 시간도 주의 능력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이 잠언의 말씀처럼 분별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또 좌우가 아닌 중심을 잘 잡아야 할까 이 모든 상황 중에 분별을 얻게 하여 주셔서 이 험하고 결정할 것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좇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자녀들 또한 청년들과 후대들도 같은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로 우리를 참 미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얼마나 눈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습니까? 분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선한 것 주께 먼저 물으며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서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말씀으로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그 모든 상황 중에 우리에게 절제의 능력도 주시고 인내의 은혜도 주셔서 잠시 기쁨을 유보하며 하나님 앞에 또 전진해야 할 때에 열심으로 수고해야 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감당할 만한 지혜도 집중력도 또 능력과 또 판단력도 주시고 영육의 건강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물질 또한 공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에 그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 아예 맡기고 나아갑니다. 필요한 것들은 공급하여 주시고 흘려주셔서 받고 또한 누리며 감사하며 흘릴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평생의 비전에 중요한 기도의 팔알이 돈은 아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붙드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유하며 오히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나의 집, 주님의 집 잘 건축하는 은혜 입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시고 인도하사 분별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잠언 24장 33절 34절 읽고 함송해 보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24장 33절 3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 받으실 주의 말씀 지난 시간에서 한번 다시 받아보시죠. 잠언 24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참 복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같이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 지금 수일에 걸쳐서 내 집을 잘 건축하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우리 각자가 집을 잘 건축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청년들은 더욱 그러하실 거예요. 내 갈 길이 멀고 아직 지어놓은 집이 별로 없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집을 나의 집을 잘 지어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집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집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나의 집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습을 한번 하면서 가시죠. 사람이 내가 원하는 집은 영혼을 담보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기준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잘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내 생애 동안의 정도를 생각합니다. 혹 조금 더 멀리 보면 내 자녀의 세대까지는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영원한 집은 주님의 집이 되어야 할 것이고 나의 집이 주님의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쓰자 하였습니다. 그럼 좋은 재료 쓰는 가장 단순한 길은 먼저 안 좋은 재료부터 분별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희 교회에서도 건축한다고 하여서 누군가가 재료를 후원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희 교회의 건축의 방향성과는 다른 재료더군요. 그것은 쓸 수가 없어서 사실은 잘 보관했다가 또한 귀한 또 교회나 다른 분들에게 후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그런 지점에서 한 가지를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주님이 원하는 집의 재료가 아니면 내려놔야 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매력적여도 옳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 두 가지 버리자 그랬습니다. 미련한 길 그리고 거만한 길. 이 둘은 우리가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덕이 되지 못할 것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시련이 올 때는 함께 연합하자 하였습니다. 주님의 집은 나의 집은 홀로 지을 수 없습니다. 함께 연합하며 마음과 몸을 잘 지켜가면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가족부터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고륙들이 모였습니다. 이게 정말 복된 가정의 근본입니다. 목사가 행복하려면 딱 한 가지 알면 되더군요. 모이게 해주신 성도님들이 저보다 귀한 분들이라는 것만 인정하면 행복합니다. 전 정말 1000번이고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기도했고 주님 3, 4년 넘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작은 그릇이니 좋은 분들과 함께 목회하게 해주세요. 저는 정말 연약한 그릇이니 참 풍성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다 모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으니 소원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럼 마찬가지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리석은 가족들이 뭐냐면 평생 같이 살면서 평생 욕하는 가족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요. 맨날 그냥 그 남편 부를 때 그 남편 존경하지 못하고 그냥 뭐 저 인간 그 인간 하고 또 뭐 아이들 매번 잔소리하고 아이들은 부모님이 욕하고 서로 싸우고 사실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건져줘서 우리 가족이 생긴 것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남자가 나를 구원해줘서 내가 내 자녀를 낳았고 저 아내가 나를 구원해줘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 귀한 것을 아시면서 격려하는 그런 은혜들도 필요하겠죠. 어려울 때 연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의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정말 아버지 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 제가 은혜에 충만한 마음으로 뜨겁게 선포했던 말씀이죠. 악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초대하는 비전으로서 우리 집을 건설하자 하였습니다. 진정한 비전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영혼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놓치지 않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돈에 대한 염려 항상 있는 것 잘 압니다. 정말 제가 안수기도를 한번 해드려도 물질에 대한 얘기하면 기도가 세지는 것을 봅니다. 물질을 받게 해주시고 아멘 이러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입니다. 병 낫게 해주시고 아멘 그러십니다. 뭐 그 전도하게 해주시고 아멘 이러십니다. 좀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물질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을 더 위에 두시면 물질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혼을 초대하는 그 소망들을 품고 가십시다. 자, 집을 잘 건축하기 위해서 좋은 자재와 그 자재들을 연결하는 그 방법, 그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분별이고 두 번째는 정직입니다. 자, 집과 그 좋은 재료들을 잘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 집을 이제 잘 건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분별입니다. 그리고 정직이라는 재료예요. 자, 분별,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먼저 할까? 어떻게 그것을 선택할까? 자, 내 일의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신속 성실히 행하게 하소서. 먼저 해야 할 급한 일이 있고 먼저 해야 할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둘을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나중에 해야 되고도 급하지도 않지만 참 우리에게 유희를 주는 것들을 우리는 먼저 할 때가 상당히 많죠.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급한 일은 뭐 어차피 하실 거예요. 뭐 학교에 숙제가 내일이다. 학생은 당연히 숙제를 할 것이고 뭐 내일이 이사다. 그럼 이삿짐 정리 오늘 하실 것이겠죠. 그건 누구라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귀한 것은 먼저 해야 될 급하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중에 한 가지 제일 귀한 것이 성경 읽기라고 봐요. 그러면 성경 읽기를 꾸준하게 하실 수 있다면 정말 지혜를 얻으실 수 있어요. 분별을 얻으실 수 있어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하루에 한 20분에서 30분만이라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나머지 30분만이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루에 1시간 정도 주님을 찾는 시간이 각자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으로 있다면 당신은 평생의 큰 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혜거든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냥 하루 왼종일 성경을 읽으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사모하지 못할 때가 많죠. 저희 교회에 카카오 채널에 가입을 하시면 날마다 오늘의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2월 달쯤에 구정 후에 한번 다시금 카카오 채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세대 차이가 여러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군요. 저도 뭐 2년 전에 배운 것이지만 그 카카오 채널에 가입을 하시면 날마다 그 말씀창들이 전달이 돼요. 그럼 사실 조규민 집사님이 운영하고 계신 그 하루 큐티의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그대로 들어와 있고 그 말씀의 묵상 내용까지도 다 적혀져 있거든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럼 그것을 꾸준히 읽으면 성경 1년에 1독 이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얼마나 복된지. 내가 먼저 해야 될 급하지 않은 일이 정말 많이 있어요. 잘 보시기를 원해요. 아주 단순하게 매일매일 반복해야 될 그런 것들을 잘 챙겨 가시면서 말씀과 기도와 소소한 공부와 사랑의 연락들과 이런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정말 집 잘 짓는 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너의 우선순위 된 것들에게만 혈안될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돌아볼 것을 먼저 돌아보고 와서 그리고 나서 너의 것들을 보라라는 말씀, 우선순위의 지혜를 가지고 잘 살펴보라라는 말씀이 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나를 지키는 가장 바른 길은 정직입니다. 정말 귀한 것, 정직을 지켜내시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바르게 하십시오. 회사 일을 해도
바르게 하십시오. 얼마 전에 일어난 그 건설 아파트 현장의 그 사고 같은 것을 봤을 때 무언가 거짓이 난무했으니 그 사고가 터진 것이 아니겠어요? 건축에 관여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마 그 시멘트 배합도 잘못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 층이 다 마르지 않았을 때 급하게 속도를 내려고 다른 층, 그 위에 층을 올리다가 수십 층이 이렇게 흘러내려 버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정말 주님은 한 번도 성경에서 빨리 뭘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빨리 하라 하신 적은 없습니다. 정말 신속히 하라라는 것은 그 소돔성에서 탈출할 때, 그때, 그런 때, 죄로부터의 회복, 이런 것 아니고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원하는 길을 바르게 가게 해주십시오. 정직하게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관계 안에서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내가 지금 분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직함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간질하는 입술을 주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예, 우리 이런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학교에서도 얼마나 이런 행태가 난무하는지, 가끔 보면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의 분노가 더 무서운 걸 봐요. 그럴 때 보면 참 고생하는 그런 심령의 상처를 입는 자녀들의 이야기 들을 때가 있는데, 항상 제가 격려하면서 그 말씀을 전해줍니다. 용서하는 너가 이긴 거야. 왕따시키는 그 애들이 진짜 왕따야. 사실은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되지 말자. 우리가 세력화해서 누구 업신여기지 말고, 제가 고등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에게 많이 설교했었거든요. 그 왕따 당하는 애 보이니 걔랑같이 밥 먹어줘. 그거 진짜 예배야. 최고의 예배야. 1년 내내 혼자 있는 애 봤니? 걔랑 친구 되죠. 그래서 걔랑 같이 매점도 가지고 걔 빵도 사주고 같이 밥도 먹어줘. 그 사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보배야. 하나님은 나중에 그런 사람을 세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쓰게 해주실 거야.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 패를 이루어서 한 사람 두 사람 괴롭히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매사에 관계마저도 정직과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마지막이에요. 5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게으름은 시작. 게으름은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내 집을 허무는 주범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 참 잠언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특히나 이번 장은 강조하고 계셔요. 예전에 제 스스로가 이건 진짜 암송해야 되는 말씀이다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암송했던 33, 4절의 말씀이었거든요. 너무 내 삶을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30절부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요.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관리를 안 한 거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타산지석이 된 거죠.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학생들의 지난 시간에 수학 문제집을 펴봤던 즉 한 번도 풀린 적이 없고 늘 새 것이라. 우리 얘기 아닙니까? 수험생의 책을 펴본 즉 풀어본 적이 없고 어제 산책처럼 깨끗한지라. 주부의 집안일을 살펴본 즉 집구석이 엉망진창이라 청소한 적이 없고 쓸어보니 먼지가 가득이 나오는지라. 혹시 우리 얘기는 아닌지요? 회사 일들은 쌓여 있고 급한 일은 많은데 나는 지금 내 일에 어떤 일에 사무쳐서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이 말씀하는 게으름과 쉼의 차이를 아십니까? 자, 이제 33절을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한번 해드릴게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셨어요. 지금
33절 말씀을 30절과 32절 사이의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면 한 가지를 알아요. 게으름과 쉼의 차이를 아십니까? 게으름과 안식의 차이를 아셔요? 게으름은 할 걸 안 하고 쉬는 게 게으름이에요. 쉼은 하고 나서 쉬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단순한 지혜를 주셔요. 게으름은 할 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식과 쉼,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음의 쉼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은 주님께 왔을 때의 마음의 쉼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계시록 14장 11절을 보시면 거기도 쉼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마지막 때의 쉼을 말씀하셔요. 영원한 쉼이에요. 모든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난 청지기들이 얻을 구원과 마음과 영생의 쉼을 말씀해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15장 32절을 연구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와 함께 쉬기를 원한다 그래요. 할 일을 잘 감당한 뒤에 애쓰고 수고하고 전도 선교를 잘 감당한 뒤에 그리고 너희로 가서 너희와 함께 연합하며 내가 안식을 얻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죠. 큰 차이를 이해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쉬게 하셔요.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주께 와서 마음의 안식을 얻게 하셔요. 그러나 게으름은 사실 그 일들을 유보하고 찾고 누워있게 만드는 것이죠. 잠언 26장 14절. 이 말씀이 난 제일 아프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 모습을 딱 보는 것 같아요. 문짝이 돌적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제 학생 시절을 보는 것 같아요. 방학 때 10시인데 왜 깼지? 아침 10시 내가 왜 깼을까? 더 자야 되는데 막 침대에서 막 돌아 발 쪽에 머리 갔다 머리 쪽에 발 갔다가 나중에 더 이상 오줌 마려워서 더 머리 끌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너무 누워있으니까 허리가 끊어질 것 같던데요. 이제는 살기 위해서 좀 일어나야겠다 했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게을렀던지. 그렇게 한 중학교 때인가? 그렇게 한 2달을 그렇게 자고 나서 학교를 갔더니 15cm가 컸더라고. 그렇게 자고 나니까 키만 컸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서 방학 때 뭘 했는지를 나와서 발표를 시키시는데 진짜 저 부끄럽게 그 말을 했다니까요. 잠만 자다가 왔습니다. 물론 철없던 청소년 시기의 이야기지만 지금 말하는데도 참 부끄러워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할 일 없이 살았을까? 고등학교 때 참 성실했던 여학생이 기억이 나요. 항상 전교 1등을 했던 문과에 1등 했던 귀한 친구였는데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선생님이 얘한테 이쁘다고 국어책을 선물해 주시면서 국어 문제집을 주시면서 야 3일 만에 다 풀어오면 한 권 더 줄게. 풀어오던데요. 3일 만에 한 권 다 풀어오던데요. 나는 3개월 걸리거든. 쟤는 3일 만에 풀었을까? 하면 돼. 그러던데요. 방학 때 너 뭐하고 왔니? 그랬더니 나 언어가 좋아서 중국어 공부를 좀 했어. 중국어를 좀 배우고 왔어.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나서 중국의 고등학교와 우리가 조인된 게 있어서 명지고등학교로 중국 교환학생들이 막 와서 한 달쯤 체류하고 갈 때 이 아이 통역해 주던데요. 중국어로 막 통역해 주던데요. 열심히 사는 애를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차이였어요. 저 아이는 성실했고 난 게을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시편 25편 21절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언 19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가난하여도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28장 18절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하나님은 정직도 바라시지만 동시에 게으르지 않은 자의 성실을 원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성실하게 일하시고 나셔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안식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하고 잘 쉬고
또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나라에 정말 우리가 다 도달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터인데 나의 집을 잘 건축하는 평생의 은혜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3일에 걸쳐서 했던 이 말씀들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내가 놓치는 것은 없는가 잘 살펴보시고 힘을 얻고 지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들은 그 말씀 우선순위 잘 파악하게 하여 주시고 정직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게으름과 쉼을 잘 분별하여서 할 일을 잘 감당하고 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지혜와 은사와 능력과 분별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안전사고 없음과 좋은 것들로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새가족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는 교회이온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평강을 주시고 복음 전도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믿고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복된 그런 새가족의 사역들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또 새가족 팀들이 계신데 수고하고 애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기를 원한다고 교회 학교의 부흥과 또 교사들과 우리 사역자분들의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더하시는 복된 시간들이 이어지게 해달라고 이제 구정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각 부서에 성경학교들 수련회들을 준비합니다. 코로나로서 며칠은 못하고 하루하루씩 진행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온 나라에 코로나와 또 변이 바이러스들이 확산되고 있는데 지키시고 안위하여 달라고 우리를 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연약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얻기 원하며 심령의 복을 얻기 원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집을 잘 짓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집 잘 건축하기 위해서 좋은 자재를 연결함 그 상황 중에 분별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먼저 해야 될 급하지 않은 일들도 내가 먼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분별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며 안부를 전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얻는 그런 선한 연합과 전도의 수고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어를 배웁니까?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까? 꾸준하게 하루에 30분이라도 10분이라도 책을 읽고 공부하면서 또 준비할 수도 있는 그런 은사와 능력 또한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의 마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성실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게으름과 쉼의 차이는 할 것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은 게으름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고 나서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안식을 입고 영혼의 평강을 입고 쉼을 입고 또 자고 쉬고 은혜를 얻는 그런 평강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그 성실의 쉼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일은 감당하고 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시고 인도하사 은혜를 더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돌적이 문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을 따라서 돈다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참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는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을 입고 하나님의 복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